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우리 1절과 5절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미치는 또 다른 영향.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지만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십니다. 즉 그들이 왜 예수를 그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는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단어로 풀어내셨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삶을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쫓아야지 썩을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쫓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믿음 가지고 썩을 것을 구하고 썩을 것을 얻기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 부유함, 넉넉함, 풍성함, 안전함 이런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잘 믿는 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자다. 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니까 11조도 더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드리지 못하는 소나 양을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내고 예수님께서도 연보함의 앞에서 보셨듯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이꼴 세상에 넉넉함이다. 세상에 풍성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잘 따르면 손해볼 수 있다. 거짓골 될 수 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큰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 사셨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죽으심 또한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더 부자 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잃어버린, 생명조차도 잃어버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즉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랐던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들 마음에 어렵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네 거 다 없어질 수 있어, 다 희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그 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에는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또한 아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찔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던, 예수님을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였던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실체를 눈앞에서 같이 보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차도 나누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모를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희생의 십자가, 또 손해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갈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고 삶의 해답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주님,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주님 도우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단단히 세우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주어진 귀한 사명들 또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르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복의 복을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합니다. 주여 그 아픔과 그 통증과 그 절망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더욱더 강건한 삶을 누리며 주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퇴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성도들, 또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은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참으로 복음으로 부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구원의 열정과 구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큰 사랑 함께 힘껏 누리며 주의 영광에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식과 성찬식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어져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